착각의 상관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상청이 비올 확률이 20% 미만이라고 예보했는데 갑작스럽게 장대비가 쏟아지는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상청 직원들이 단합대회하기로 한 날은 꼭 비가 온다라는 농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2개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착각의 상관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흔히 어르신들이 팔다리가 쑤시면 비가 오겠네 라고 하는데 실제로 토론토 대학에서 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15개월 동안에 연구한 결과 기후와 통증의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비가 오면 그래서 몸이 쑤셨구나 라고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합니다. 아내가 종종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서겠죠. 이제 나 정도면 음식 괜찮게 하는 편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유튜브 선생님이 좋아서 그런지 처음 시도한 음식들이 몇 번 이렇게 성공한 이후에는 요즘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내가 그래도 음식을 괜찮게 하는 편이야. 이런 애가 착각의 상관성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심리학자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 말은 우리는 스스로 착각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착각하며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착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착각을 하고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많이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 이것들이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런 착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예스라고 대답했는데 그것이 나만의 착각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혜, 지식, 영적인 것, 성숙함 이런 주제들과 용어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추구한다고 해서 과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합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을 대조합니다. 14절에 첫 번째 나오는 그룹은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육에 속한이라는 이 헬라어가 푸시키코스인데 이게 흔히 혼이라고 하는 헬라어 푸시케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푸시키코스는 혼에 속한 사람 혹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자연에 속한 사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푸시키코스는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자연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인 사람을 15절에서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신령한이 퓨뉴마티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을 뜻하는 헬라어 퓨뉴마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푸뉴마티코스는 영적인 사람 혹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오늘 여러분 이 두 그룹이 분명하게 보이죠? 한 그룹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또 다른 그룹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 두 그룹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물론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정신이나 이성의 한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영의 세계와 교류하는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은사가 뛰어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영에 속한 사람보다는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두 그룹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이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다. 12절 말씀, 이어지는 12절 말씀.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영적인 사람들은 은혜를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은혜는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온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다. 이게 서양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비슷한 말인데, 상처는 모래에 쓰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서 이 땅의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꾸로 새기고 있는 게 이 땅의 모습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를 알고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은혜라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만 하거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말했을 때만 아 그렇구나라고 끄덕이면 안 돼요. 은혜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알아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사야 58장 1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메마른 땅, 그 땅이 아니라 메마른 곳에서도 물된 동산, 물을 댔기 때문에 물이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에 속한 사람들,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바로 이와 같이 물된 동산,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은혜를 과거의 사건으로만 말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형 신앙생활은요, 너무 안타까워요. 과거에는 그 은혜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이렇게 과거형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오늘 현재에
경험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12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알게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이도멘인데 이것은 인격적이고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경험해서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 과거에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현재도 받고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현재는 사라지고 과거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현재의 이야기는 없이 과거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현재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고백할 때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은혜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멈추지 않는 샘은 멈추지 않아요. 그게 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때마다, 우리의 모임마다 넘치는 그 은혜를 맛보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제 기도예요. 근데 요즘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맛보는 것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넘치게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는 도넛 천사가 못 왔는데 대신 과자 천사가 와서 박스채 놓고 갔어요. 맛본 자만 알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시편 23편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기에서 주께서 온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은 히브리어로 슐르한인데 이거는 이게 상장이 아니라 식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온수 앞에서 식탁을 차려준다는 게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당시 팔레스틴의 풍습을 보면 잔을 준비해서 채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넘치게 부은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그 사람을 그만큼 친밀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친밀함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 이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잔을 넘치게 붓지 않거나 혹은 잔이 빈 채로 있다면 이제 잔치가 거의 마칠 때가 됐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잔을 넘치게 붓는다는 게 얼마만큼 환영한다라는 의미인지를 표현하고 있죠. 자, 우리 문화에서도 이런 거예요. 손님이 오면 환영한다는 의미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음식을 넘치게 차리는 거. 이게 우리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다 꺼내가지고 대접하는 게 이 손님을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대접합니까? 우리나라는 또 요즘은 예쁜 그릇에 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손님이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도 예쁜 그릇이 있으면 그렇게 여러분 사기를 열심히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네. 아내가 자꾸 가끔 그런 이야기 해요. 우리도 이쁜 그릇이 필요하다. 그럼 제가 그렇게 물어요. 왜? 손님 초대하게? 그러면 그릇이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왜 다윗이 온수 앞에서 주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냐, 밥상을 차려주시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당시에 어떤 사람에게 쫓기게 되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의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러면 쫓아오던 사람이,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람이 포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어떤 집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피해를 주게 되면 그것은
주인을 대적하게 하는 행위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그 집 주인에게 대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오늘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주님께 피하면, 하나님께 피하면 원수도 쫓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잔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의 이 고백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육신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삶의 방식이 육체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자, 영적인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이 육계에 속한 사람인데, 이 육에 속한이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사르키코인데요. 이게 헬라어 육을 뜻하는 사르스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삶, 모든 것이 인간적 관점에서만 평가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 사르키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지적하는 용어이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성숙하지도 않다. 지금 그들 스스로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영적인 언어들을 말을 하고 영적인 은사들을 경험했는데 뭐라고요? 여전히 육적인 사람이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데 육적인 사람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그들은 말로 편을 나눴어요. 나는 누구를 좋아한다.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이런 사람을 안다. 말을 통해 편을 나눴어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우리의 영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말의 통제가 안 되면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에 불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꺼내는 게 그게 내가 성숙한 사람이거나 그것이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혹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아서 속상했습니까? 답답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거 감사하세요. 은혜 받기 때문에 내 입술이 통제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면 내 입술에서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가 행동이에요. 3장 2절.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면 시기와 분쟁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기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젤러스인데 이게 뜨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이 열심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과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신은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열심이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동이 영적이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은혜가 당연한 걸로 여겨지고 그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그들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에 속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인 사람이냐는 내가 영적으로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느냐보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당신의 언어와 당신의 행동이 성령에 의해 통제되고 있느냐를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 육적인 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교인들처럼 스스로는 성숙하고 영적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은 영적이고 자기들은 성숙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육적인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면 슬픈 일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른이에요. 장로이고 권사이고 교회의 리더예요. 그런데 그들은 육에 속한 언어와 육에 속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그래서 슬픈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으로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성도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라는 나라에, 조그만 이 나라에 어느 섬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선교사님이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으면 누구든지 이야기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얼굴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끔찍한 얼굴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센병이었기 때문에 귀가 떨어져 나가서 없고 코는 사라져서 없는 얼굴이었고 입술은 다 말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손가락도 다 떨어져 나가서 이 뭉툭한 손을 번쩍 들면서 부르고 싶은 찬송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요청했던 찬송은 찬송가 429장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후렴에 이거 아니에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가를 선교사님이 부르기 시작했지만 끝까지는 다 부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다시는 그 찬송가를 못 부르실 것 같아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시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과 똑같이 부를 수는 없을 거예요. 좋은 집에 차가 몇 대가 있고 자녀들이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며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부족함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귀와 코와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언어들을, 어떤 행동들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영적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혹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만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육적인 교인으로 살고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에서 은혜의 고백들이 풍성하게 넘쳐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복됨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경험적으로 아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